성품이 가르쳐주고 있는 포용하는 법 7번째. 미성숙한 사람을 포용하는 자세와 악을 책망해야 할 우리의 책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뭐라고요? 미성숙한 사람을 포용하는 자세, 그리고 악을 책망해야 할 우리의 책임.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 책이 참 제가 보기엔 너무 띄엄띄엄 써있는 책이거든요. 조금 허접한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결정적으로는 또 이런 걸 딱 걸려는 참 너무 신기해요. 이거 보면 벌써 뭐라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과 악을 따로 분리해내잖아요 지금. 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훈계와 책망하다는 같은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같은 단어라고. 자, 여러분, 책망하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훈계하다라는 것에도 오해가 있듯이 책망은요, 그 사람에게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악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빛으로 그 어둠이 드러나도록, 그 어둠을 드러내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에요. 책망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하는 거예요, 악에게. 자, 책망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엘렌코예요. 뜻이 뭐냐?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해주다. 권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권고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사전적 의미가 무엇을 하도록 권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보기엔 너가 이런 잘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괜찮아. 여태까지 모를 수 있지 뭐 당연히. 그런데 이게 너가 지속되면 너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권하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권하는 거예요. 엘렌코의 진정한 의미는 권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버젓이 성경에는 책망하다라고 자꾸 나와요. 오역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안에만 10,000곳이 넘는 오역이 있어요. 그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이. 하나님 형상을 꼭 이렇게 왜곡시켜놔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엘렌코죠?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이런 잘못했어 라고 안 해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한 거죠.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게 하면요, 더 악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한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존중해 주고 그런 상태에서 설득을 하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권고해 주는 거예요. 상대하여 권고해라. 그냥 그 사람과만 상대해. 그럴 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나올 수 있겠어요? 창피한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깊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 대신에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저렇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훈계는요,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혼내는 것이 아니고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대한 기분을 덜 상하게 해줄수록 훈계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다. 예. 여러분, 책망하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상상돼요? 일단 눈에 불을 켜야 돼. 사람마다 이 몇 볼트인지는 달라요. 눈에 불을 켜는 게.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악에게 당했는데, 자기도 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확하게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그러고 싶었나? 내 부모한테서 온 저주인데 왜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합니까?
그렇게 조종하는 악에게 책망해야죠. 기억하십시오. 책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악에게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알아도 복음화율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율은. 그러니까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 형상이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렌코에 대한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야 13절에 대한 뜻이 온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3절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자, 여기서는 책망을 받는 게 아니죠? 뭐죠? 죄라고, 문제라고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아니라 죄라고, 이것이 문제라고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가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와 문제라고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의 강도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비춰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의 완전함이에요. 내가 100의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100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100의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요, 1 정도의 약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조금 좀 바뀌어볼까? 전 같았으면 내가 사람을 패스해야 되는데 욕만 한번 하고 끝내버려. 이 정도가 그 사람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발짝 옮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빛만 그 사람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자꾸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착각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상황이었던 걸 기억을 못 해. 그래서 내 변화됨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악에게 속는 거예요, 또.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빛 아래라는 뜻이에요. 빛에 의해서 드러나나니. 그래서 빛에 의해서 명백하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인식되고 깨달아지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내가 고백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이제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둠은 이미 내가 고백하자마자 죽은 거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가져가는 모든 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엘렌코에 대한 오해, 책망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 이것을 성령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화가 안 됐어요? 이 뜻을 모르니까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되죠. 책망으로 가서는. 빛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감정상에서 감사함이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인식됐어. 여러분들이 제일 악에게 많이 당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그랬지 옛날에?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이 실수한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인지되었으니까 이거 성령님께 가져가면 나는 이제 빛으로 바뀌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발견할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제 정죄감에 더 이상 당하지 않아요. 악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정죄하려고 하죠. 그래서 드러낸 문제는 곧 빛이라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이것에 속았네요. 이것에 당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다. 이게 뭐냐면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들어 올려라. 올려? 나의 죄된 형상, 모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죽은 자들은요, 자기의 죄된 것을 하나님께 못 가져가요. 빛으로 못 가져간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영역에서는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 깨달은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남들이 서툰 방식으로 나를 지적질해도요, 우리 기뻐합시다. 이것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 때문에 내가 어쨌거나 내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져갈 게 또 생겼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세련되게 그들의 것들을 이제 넌지시 깨우쳐 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하죠. 물론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해줘요. 최소한 우리가 인문학 하는 사람보다는 뛰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기쁘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골방에 가서 하나님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빛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인지되면 생각보다 그걸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합시다. 남의 지적질해도. 그러나 우리는 지적하지 맙시다. 우리 빛으로 나아가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정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합당한 빛으로 강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같이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미성숙한 사람을 포용하는 자세와 악을 책망해야 할 책임을 온전히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온전히 품어주어 스스로 어둠을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데 탁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책망은 오로지 악을 향해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빛으로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열심으로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책망과 꾸짖음에 대한 오역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빛의 강도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감정으로까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가져가는 모든 것이 빛이 된다는 진리를 누리고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해서 곧바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